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모토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눈 시간이 됐는데, 교회 하나가 참 선다는 게 쉽지 않지만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갈수록 어떤 시너지 효과의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소중한 가치들이 뭔가 함께 우리 지체들과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런 가치 속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든지 여러분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함께 말씀 속에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중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그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교회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지체는 그 머리에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또 그분의 다스림 앞에 순종해 가는 그 중심이,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해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역, 우리 교회의 중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역의 관심은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사역의 관심은 어떤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가장 그 초점이 될 수 있는 중심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목적이 되는, 그게 주님의 뜻인 거죠. 주님은 사역을,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그 사역의 일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그 집중했던 일이 있어요. 오직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선했고 그것에 집중하셨고, 그 다른 것에는, 주변적인 것에는 우선시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다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최우선적 과제로 사역의 핵심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해산 교회도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어떤 중심성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주님의 관심은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사역들을 가장 잘하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피신해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뭐가 막 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큰 무리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서 제자를 만들어 가는 일에 그들이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빈자리가 없이 꽉 차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어느 교회, 제가 지난주에 헌신예배 갔는데 크리스마스 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이 꽉 찼나 봐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도 감격하고 목사님도 감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근데 많이 모이는 것 그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물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날 여러분, 그 한국 교회가 이 물량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이고 사회적으로는 역효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많이 모이는 것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는 곳에 성공주의와 인기주의가 만연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성공의 가치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본질이 자꾸 교회의 중심에서 이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 적게 모이면 그 교회는 마치 무능한 교회처럼 보이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의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많이 모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극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예? 여러분 대형마트 할인점 가보세요. 무진장 많이 모입니다. 다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모였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이 모이는 것의 가치에 그 본질을 두게 되면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양육을 못해가지고 고아를 만들어버려요.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87억을 주고 아주 그 갱단의 이런 사람들을 엘살바도르 그 교도소로 다 이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죄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어떤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흉악범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돌보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존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 도둑질을 해야 했고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한 생계의 그런 도둑질을 통해서 연명해 가다 보니까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 깽단에 들어가서 살인도 막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이지만 이곳에서 그들의 인격과 내면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목을 갖지 않게 되면 여러분
많이 자식을 낳았는데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가정에 문제아가 생기듯이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아가 생긴다는 거죠.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회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으로 더 접근을 많이 못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성이 됐는데 또 핍박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이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훈련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막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투면서 파당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인 윤리의식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거듭났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다만 교회의 위치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고방식에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정서적인 많은 역기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정서적인 역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2의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져서 관계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균열이 와서 교회가 공동체성의 어떤 분명한 본질을 회복해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영적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사단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때로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어떤 건강성을 지속시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자신의 소욕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해서 그것을 막 교회 안에 관철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자꾸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가장 본질인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가치를 회복하고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였다는 그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에 본질을 두지 않고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꾸 훈련을 시키고 뭐합니까? 양육을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서 다소에 가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사울을 찾아와요. 같이 가서 사역하자고. 그래 종용해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 유입돼 들어온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집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의 삶을 올인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훈련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약할 수밖에 없죠. 약하면 영적인 파워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중질이 일어나요.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계속 공동체가 그런 문제에 휩싸여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세이비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그 백악관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교회라 그래요. 교회 성도가 한 150명밖에 멤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무조건 훈련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됩니다. 그들은 영적인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저하게 소그룹 중심으로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그 소그룹에 참석을 해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기 과정에서 찾아왔던 많은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공동체를 이뤘어요. 15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과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사회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고아원,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면서 1년에 여러분 150명밖에 안 되지만 선교와 지역사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1년에 140억이라고 하는 돈을 쓴대요. 어마어마하죠. 작지만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런 강력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대 150명을 가지고 어떻게 14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사회 섬김과 선교를 할 수 있냐고.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 뭐겠어요? 훈련돼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만나고 경험해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가라 한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가면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갔어요.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자기 삶 가운데 알아가고 만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 때문에 무서운 믿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믿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 가는 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거,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사람의 좋은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거죠. 교회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이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온 성도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그냥 왔다가 쓱 다 빠져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어요?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막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경험을 하고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해서 믿음의 사랑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내면이 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해져서 믿음이 왕성하게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강력한 지역사회 리더십이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해산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올인하고 온 성도가 먼저 주님 앞에 훈련하기를 우리가 참여해서 내가 여러분 먼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도 성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에 빠져서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다룰 줄 알아요. 그런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알아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미숙하고 아직도 성장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조언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훈련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관계성을 함부로 하질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성을 함부로 다뤄요. 그리고 굉장히 편협해요. 그래서 허술하고 약하기 때문에 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고 자기가 코드하고 통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삶을 헌신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고 맺을 줄 알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해산 교회도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오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도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삶을 터치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함께 그런 시간을 소그룹으로 가지면서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로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와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회복이 돼서 그렇게 회복이 되면 일하지 말라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자체가 말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영감 있는 말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부족한 사람들이 오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막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성숙되지 못함에 대해서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다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령 안의 능력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막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훈련된 제자는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그런 것들을 이겨가면서 영적인 진지를 사수해 갑니다. 적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진지를 빼앗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맡긴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진다고 무시당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리에서 이탈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영혼들을 섬기고 함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서 그냥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으로 고백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파워풀하고 힘있게 주의 역사를 섬겨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여러분 무거운 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현실을 막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그런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지를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다 보니까 짐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장하면 날마다 변화의 깊이를 더해가면 그런 우리의 삶의 많은 지평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렇게 깊어진 믿음의 영성,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10여 년 동안 자숙했던 사울은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섬기면서 제자를 배출해냈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뭐하게 하시냐면 사람을 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바나바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울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영적인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런 질적인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님의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해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부족해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와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성장해 가고 그렇게 성장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영적인 거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할 건데 그런 공동체의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나 하나를 감당 못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 스스로의 문제를 영적으로 처치해가고 해결해가면서 그렇게 성장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변화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우리 신해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